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혀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불살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약하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눌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많았었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동족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핍박이 있고 삶이 힘들고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 새벽 기도를 같이 하는데 히브리서를 쓴 이 배경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왜 돌아가려고 했느냐?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뭐일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어차피 유대교를 믿어도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예? 뭐 어렵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유대교를 믿는 것도 하나님 믿는 거고 기독교를 믿는 것도 하나님 믿는 건데 내가 구태여 이렇게 어렵게 예수만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천사와 다른 존재이다. 1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예수님은 모세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믿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모세와 다른 존재이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하고 종하고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는 완전히 다른 자이다.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유대교의 대제사장 아론의 관찰을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이다.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일시적인 대제사장, 순간 그 불완전한 그런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6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하게 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왜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초보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예요. 10년 예수 믿고 20년 믿어도 어린아이에서 자라지 못한 유대인들, 이 기독교인들은요, 배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왜 배신합니까?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초보를 어린아이적 습관을 버려라. 자라가라. 너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어른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적을 버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린아이적 습관, 어린아이의 삶은 무엇이냐? 6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행실을 하게 함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죽은 행실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했던 행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 행실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어제도 내가 음행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어제도 내가 친구 만나서 도박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어제도 내가 술 먹고 놀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허구한 날 1년이 지나도 이것 갖고 회개, 10년이 지나도 이것 갖고 회개.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도 사도 바울이 너 왜 어린아이적 그 습관을 아직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또 뭐예요? 세례 누구한테 받았느냐? 나 군대에서 받았으니까 다시 받아야 됩니까? 목사님 다시 받아야 됩니까? 안 돼. 이런 거. 안수. 안수가 이게 누구한테 안수를 받아야 되느냐? 뭐 유명한 목사님한테 받아야 되느냐? 이게 뭐 장로가 안수 받는 건 이건 계급이냐? 여러분, 계급이 아닙니다. 예? 장로 안수 집사가 안수 받잖아요. 이거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 계급 주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안수는 왜 주는 겁니까?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안수를 계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에 보면 또 무슨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 여기 죽은 자의 부활. 사람이 부활하니까 10년 전에 물었던 걸 10년 후가 새신자 때 물었던 거 안수지급사가 돼서도 묻고 권사가 돼서도 묻고 장로가 돼서도 묻는 거야. 목사님, 사람이 부활합니까?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까? 초등학생이나 묻는 거를 아직도 묻고 있어. 그건 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적 그 습관들을 버려. 이제는 버리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가지고만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교회 가야 되냐 말이야. 이것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씨름했던 거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권사가 돼서도 그렇고 장로가 돼서도 그러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11조를 할까 말까?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초보의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돼야 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요 다 자라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가 자라지 않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적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으로 우리가 같이 소꿉장난하고 놀다가 중학교 가면 소꿉장난 해요? 줄넘기 하고 소꿉장난하고 딱지치기 하고 이래요. 중학교 가서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버리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자라가는 증거예요. 근데 중학생이 돼서도 학교 갔다 오면 초등학교 어린애들 만나고 딱지치고 하는 애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권사가 돼서도 집에 가면 딱지치기 하고 있는 권사들이 있어요. 장로가 돼서도 집에 가면 초등학생들 같이 줄넘기 하고 있는 장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라가겠어요? 목사가 됐는데도 아직도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세상에서 뭘 하면 뭘 놀까? 교회 와서는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서는 몰래 세상 친구 만나서. 여러분, 저 예전에 양구에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요 이게 유명한 일합니다. 목사님이신데 얘 습관을 못 버려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술집을 가야 돼요. 오토바이를 타고 술집을 가는 거예요. 죽어도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목사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또 오토바이 타고 술집을 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봐서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아유, 저기 목사네, 저기 조교회 안수집사래, 저기 조교회 권사래. 이게 예수님 망신시키고 교회 망신시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게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동네 소문이 다 났어. 자기는 몰래 간다고 생각하는데 양구 시내에 소문이 다 나서 그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술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술집에 가요.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트럭 밑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즉사했습니다. 그분 그냥 죽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소문이 다 났어. 그게 권사라는 사람이 술집에 한 달에 한 번씩 간대.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술집으로 간대. 이게 소문이 다 난 거야. 자기를 몰래 간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트럭 얼마나 신나게 갔겠어. 죄 짓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게 신이 납니까? 오토바이 타고 확 가다가 트럭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걸로 직사했어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이게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요 이제 어린아이적 그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딱지치기 하고 무슨 이게 수레잡기 하고 이런 거 이제 버려야 돼. 예? 언제까지 그거 할 거 있냐고요.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이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게 안수집사가 됐는데도 아직도 딱지치기를 하고 있어.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자라가지 않으니까. 자라갈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십시오. 이제 난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난 중학생이지. 내가 딱지치기 했어. 여러분, 한 번 버려보세요. 한 번만 버려보세요. 한 번만 술집 1년에 한 주에 5번 갈 거 4번만 가보세요. 3번만 가보세요. 한 번. 내가 버려야지. 3번만 가봐. 2번만 가. 그렇게 가보세요. 딱지치기 하던 거 일주일 내내 하던 거 2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면 그것들이 어색해집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가죠 술집에. 그럼 이제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술집에 어떻게 가나 어색해져요. 내가 그래도 춘천바울께 집사인데 내가 어떻게 저길 가나. 친구하고 믿지 않는 친구하고 신나게 놀러 다닐 때
그걸 버리지 않을 때는요 절대로 어색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한두 번 잡고 버려보세요. 그러면 믿지 않는 친구하고 신나게 노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볼 텐데 내가 그래도 적어도 춘천바울 게 권사인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나하고는 좀 안 맞네. 어색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여러분 중학생이 돼가지고 초등학생하고 딱 지치고 있으면 재밌어요? 다른 사람들 옆 사람이 볼까봐 겁이 나. 옆 사람이 보면 뭐라 그럴까? 지나가는 아줌마가 날 보고 저 중학생이 초등학생 애들하고 저 딱 지치게 하고 있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춘천바울교 권사가 딱 지치고 하고 있네. 그런 소리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버리십시오. 이제 그런 것들이 어색해져야 됩니다. 어색해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살았다면, 믿음 생활을 했다면, 적어도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좀 어색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색해지면 우리는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버리십시오.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습관들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린아이가 젖병을 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는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엄마 젖바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건 뭐야 도대체가 초등학생이 엄마 젖을 빨아 창피한 거예요. 창피해.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내가 길거리 다니면서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젖병이나 물고 권사가 돌아다니면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예? 창피한 줄도 모른다면 그 인간도 아니에요. 예?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안 창피하죠. 안 창피하니까 젖병 물고 돌아다니는 거죠. 왜 창피한 걸 모를까? 사람들이 날 보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저 춘천바울교회 집사래. 뭐 이렇게 이거 누군가 알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뭐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창피한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초등학교 가면서도 엄마 젖을 빨고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내가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버린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창피합니다. 내가 지금 이게 권사가 돼가지고 내가 아직도 젖병을 빨고 다닙니다. 내가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립니다. 하나님 나 진짜 창피합니다. 좀 기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못하는 거예요? 창피하면 창피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고 늘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초보의 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초보의 적을 버려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8절 우리 먼저 우리 4절 5절 한번 우리 4절 5절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은 뭐예요? 빛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정말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빛을 만난다는 거예요.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난다. 나 같은 자가 여러분 나 같은 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을 경험했어요. 난 어둠에 살 때에는 빛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나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을까?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빛을 만났죠? 빛을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의 은사를 맛봅니다. 예? 방언을 하기도 하고, 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연구면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수만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삽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을 경험한다 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느껴요. 아, 성령께서 나를 감당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이런 맛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나오면서 아,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성령에 참여함이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이 있다고요? 선한 말씀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내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즐기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이 와도 고난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렵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시편 읽으면서 힘이 생기고 막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눈물이 나고. 언제 우리가 이런 맛을 보겠습니까? 그럼 이런 맛을 보셨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너무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 하세요? 주의 말씀은 새벽 이슬 같으니이다. 주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다니이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세를 알게 됐습니다.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닐 때는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먹고 마시고 놀 때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자. 누가 그랬어요? 예? 귀천이라는 시를 썼잖아요. 예? 소풍 가는 날 해가지고 소풍. 예? 귀천, 나 이제 돌아가리라. 그 누구지? 무슨 중이 있었는데? 예. 예. 그래서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나 소풍 왔다가 즐기고 잘 놀았습니다. 이제 나 흙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에요. 잠깐 주어지는 세상이고 영원한 세상이 저 천국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내세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 타락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이게 목회자들도 난해한 성경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런 것들을 맛본 사람은 성도라고 느껴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구원이 다시 탈락이 될 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탈락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성경 구절이 난해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있네.
그래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억지로 막 이걸 해석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건 뭐예요?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뭐 말씀의 능력을 받고 뭐 예수 믿는다고 찬양을 하고 난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하고 고백했던 사람들도 여러분 교회 떠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중에서 그렇게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데마 같은 사람도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떠날까요? 장로면 교회를 안 떠날까요? 목사는 교회를 안 떠날까요? 천국에서 탈락이 안 될까요?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탈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의 징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가 그것이 구원의 징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는 그것이 구원받은 징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으로 아느냐?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땅에서, 이 땅은 교회입니다. 같은 땅에서 우리가 이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채소를 내요.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채소를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천국이라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저주를 받아 불사람이 되리라 하세요. 저주를 받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밭에서 같이 이 수고해서 열매를 내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초보를 버리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누가 열매를 맺어요? 성숙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어른이 열매를 맺는 거죠. 자라야 열매를 맺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래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약해요. 초보자는 약합니다. 그래서 자라가야 됩니다. 초보자는요, 딱딱한 음식에 약합니다. 딱딱한 음식만 하면요, 주려고 하면 안 먹으려고 해요. 젖만 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젖만 먹어서는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웃기는 얘기만 하면 좋아하는 성도, 그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래야 내가 자라가고 자라가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야 열매를 맺는데 초보자들은, 어린아이들은요, 딱딱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점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딱딱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초보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보,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약합니다. 이 세상에 믿음 생활하는데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고, 세상이 주는 유혹이 있고, 자기 본능이 주는 쾌락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이런 유혹을 이기질 못해요. 육신의 쾌락을 이깁니까? 마귀를 이깁니까?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발 초보를 버리고 자라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은요, 질병이 약합니다. 조그마한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장티푸스, 장염 이런 거에도 죽을 수 있어요. 폐렴? 그 어른들은 폐렴에 안 죽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폐렴만 걸려도 죽어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조금만 질병이 들어오면, 조금만 한란이 불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교회 떠나요. 못 이깁니다. 그 질병을 못 이겨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목사님 끝까지 이길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나는 주님 안 떠날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린아이라면 그 일을 닥치면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는지 아냐? 그걸 이기기 위해서 너 살아남기 위해서는 넌 자라야 된다. 제발 자라가라. 초보를 버리고 자라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는 증거가 뭐라고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는 채소라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와 가시와 엉겅퀴의 차이점이 뭡니까? 채소는 뭐예요? 채소는 남을 위해서 맺는 열매예요. 채소는 누가 먹어요? 주인이 먹게 하는 거죠. 채소는 남이 먹게 하기 위해서 채소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누구를 위해서 맺는 열매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맺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원래는 이 사람이 가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시를 만들어낸 거야. 왜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옆 사람이 자꾸 나를 함부로 말을 하네. 그러면 그때부터 뭘 세워요? 가시를 만들어요. 가시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옆 사람을 찔러. 너 그따로 할 건데 가만두나 봐라 너. 어디 나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집사가 말이야. 권사를 우습게 알아. 너 한번 죽어볼래? 가시가 막 튀어나와. 장로라는 가시, 목사라는 가시, 권사라는 가시, 안수의 집사라는 가시. 그거 가시 만들으라고 장로시키고 안수집사 시킨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요. 교회 아무리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교회에서 가시를 만드는 사람은요, 자기가 살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엉겅퀴 같은 사람은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저 사람 나 가까이 오지 마라. 나 건들면 큰일 나. 내 주위에는 오지 마라.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옆에 가지 말아야 돼. 저 사람 괜히 옆에 가면 괜히 이상한 새끼 돼요. 이런 사람은요 구원받기 힘들어요. 목사하면 구원받습니까? 성경이 어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내 열매를,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채소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하는데, 이걸 돌아봐야 돼요. 자, 우리 그러면서 우리에게 채소의 열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왜 자라야 되느냐? 1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서 열매를, 좋은 열매를, 채소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채소와 같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약속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보낸다는 약속,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약속, 은사를 주신다는 약속,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만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도 주일 예배 여러분들은 약속을 들었잖아요. 약속만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이 약속이 나의 기업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약속만 들으면 백날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천국에 가야지.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약속만 수도 없이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지. 약속이 나의 기업이 돼야지. 약속이 내 것이 되어야지.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성도지. 여러분, 약속만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바꾸는 사람, 약속이 실제로 내 것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서 채소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성장하십시오. 채소와 같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자, 채소와 같은 열매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혹시 타락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확실한 것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구원의 확실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믿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그 믿음의 열매가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구원에 속한 좋은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구원을 동반한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구원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구원으로 가는 길 위에만 있어야 돼요. 구원으로 가는 길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아무 소용도 없어. 예?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구원을 놓치면 안 돼. 구원. 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난 반드시 천국 간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의 열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 그 다음에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맺어야 할 두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도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괭과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뭐라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다면 성도를 섬기십시오. 부지런히 섬기십시오. 예전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섬기는 사랑의 열매야말로 절대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거지 한 번 한 거, 청소 한 번 한 거, 여러분 우리 성도에서 밥 한 번 사준 거,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거,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만 교회에서 청소해야 되나? 왜 나만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어야 되나? 권사님들도 다 갔는데.
직분자들도 다 갔는데 왜 내가 남아서 교회 휴지를 줍고 내가 커피 떨어진 거 이 커피라도 채워놓고 있어야 되고 우리 이번에는 마리아 여전대에서 커피를 채워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내가 왜 채워놓아야 되나?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해.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왜 나도 시간이 없고 나 취직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교회에 와서 봉사해야 되나? 요즘에 우리 윤희자매는요 매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에서 신이 나가지고 아주 교회 청소도 해놓고 없는 거 갖다 놓고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다 보면 왜 나만 해야 되나? 직분자들은 하지도 않는데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나는 바보인가? 우리 조광동 지사님, 이문경 지사님 무슨 춘천에 살면서도 교회 늦게 오고 안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나는 왜 부천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나? 내가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예? 들죠. 인간이니까. 저도 드는데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예? 듣는 거야. 인간은 들어요. 그런 생각을 안 든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왜 우리 김혜수 권사님 죽기 살기로 기도한다요. 새벽 기도 때 죽기 살기로 나는 뭐 능력이 있어 제가 저보고 한번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뭐 목사님 내가 그게 좋아서 하는 줄 아십니까?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는 줄 아십니까? 나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면 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시간 나서 하는가요? 기도가 시간 나서 합니까? 기도 가고 싶어서 새벽 기도 가고 싶어서 새벽 기도 갑니까? 그래서 나는 못 와요.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아파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거 안 하면 나는 살지 못한다. 몸부림치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목사님이 알아줘요?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인 성김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성김의 열매는 하나님이 결단코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볼 것 같아요? 안 볼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인 성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최소의 열매예요. 이걸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또 한 절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려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소망의 열매입니다. 소망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열매가 있다면 사랑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열매는 있는데 사랑의 열매는 없다? 그거는 믿음의 열매도 없는 겁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하나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사랑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죠.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소망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죠. 근데 소망의 열매가 뭐라는 거야? 도대체 천국 나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의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소망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당신은 제발 내일서부터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나는 갑니다. 근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갑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오래 참는 건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소망의 열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망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죽어도 갑니다. 아파도 갑니다. 힘들어도 갑니다. 소망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기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이 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영원히 살 나의 터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살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약속만 받고 끝나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속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기업으로 바꾸십시오. 그런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으로 여러분 약속이 기업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